하셨어요? 예. 한 주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저희는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주를 보았다 외치며 슬픈 마리아가 기쁨의 마리아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죽은 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바꾸어졌습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요. 의심에 차있던 도마는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는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에 찬, 자기 인생을 인도 영혼들을 위해서 온통 내어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서, 아니 부활의 확신이 충만해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환희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슬픈 마리아처럼, 아니 의심에 찬 도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요, 세상 끝날까지 확실한 승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상태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를 우리 심령에 깊이 영접하고 나의 승리로 살 것인가, 아니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나의 부활로 깊이 영접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매여서 슬픈 마리아처럼, 아니 의심에 찬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영주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육체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은 부활했을지라도 너희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긴 논문과 같은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동시에 너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결국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을 보면 부활을 만끽하기가 조금 뭐하죠. 세월호 사건은 근 1년 동안 우리를 슬픔과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정치가들의 부정부패와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독해져가는
죄악들을 볼 때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대처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해법 없는 청년 실업 취업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마냥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죽음의 과정을 생략한 부활의 환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통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부활의 영광 35절에서 49절입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조금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낮춰주면. 예. 바울은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뒤이어 따르게 될 우리 신자들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것도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 냄새납니다. 흙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전쟁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 육신이 흉하게 된 자도 있습니다. 아니, 비행기 폭발 사고로 몸이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거나 화장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어떤 육체로 올까 궁금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36절에서 3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먼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해 씨앗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려진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듯이 우리의 육신도 죽고 썩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또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알갱이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 곧 그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형색색의 꽃들을 주십니다. 까맣고 볼품없는 장미씨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숭아 씨는 어디까지나 복숭아 꽃이지 그 개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욱 목자는 부활한 후에도 박종욱 목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개성 있는 그가 개성 있게 그때 천국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전 요즘에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진 사모님이 있어서 요 홀도 정리하고 무엇보다 그 하단을 정리해서 어제 한참 봤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참 가서 뭔 꽃 이름이 있는가 좀 이름 좀 보려고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꽃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안 아름다운가요?
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꽃을 가꾸는 여진 사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부성발은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동역자를 꽃일라이제이션 했어요. 잠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개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형체를 주신다는 것이죠. 또 육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합당한 육체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에게 합당한 육체가 있고, 새에게는 새에 합당한 육체가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에 합당한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그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지만 부활한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각각 개성에 따라 주님께 드린 진심의 정도에 따라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의 영광 있는 사람 얼마나 찬란할까요? 별의 영광 쫙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고 이게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별의 영광이지만 별도 별 나름이죠. 그냥 반짝 참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는 희미하더라도 감사할 일인데요. 우리 좀 반짝반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찰나는 옆에 사람 보고 좀 너도 반짝여라 이야기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42절에서 4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으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결국 다 썩을 것입니다. 요즘에 외모 열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성형수술에 다 쏟아붓는데요. 참 외모를 가꾸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요즘 분위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외모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 쭈글쭈글해지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욕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 부끄럽고 추한 죄를 범하는 욕된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조금만 심하게 일해도 몸살에 걸립니다. 감기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알아 눕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육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짓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우리의 육적인 몸이 장차 부활하여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정말 놀랍다는 이야기죠. 저 어린아이도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몸이 될 수 있을까? 마치 씨와 꽃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의 현재의 몸과 장차 부활체의 몸은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상상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었던 그 몸을 우리도 그대로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합심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셔서 와, 문 열어줘 놓고 하지 않았어요. 문을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보고 싶은 데 있었습니까? 피지섬?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쫙 가면 갑니다. 지금 이리저리 가고 싶어서 요동하지 마시고 그때는 돈 안 주고 바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몸을 정말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이죠. Life Giving Spirit.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아멘. 우리 안에 영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의 영이 계시면 우리를 그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아멘. 이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이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아멘.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땅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러스트죠. 러스트와 악한 정욕, evil desire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탐심, 탐욕에 젖어 있는 것이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는, 우리가 그런 삶은 죄악된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평강,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늘나라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은혜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에 완전히 부활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지만 우리가 부활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땅속에 기어다니는 버러지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차이만큼이나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버러지, 그냥 애벌레로서 그냥 막 이게 아둥거리고 사는데 그것이 거듭나면 어쩌냐 말이죠. 거듭나면 차원이 다른 그냥 월월 날아다니는 나비, 노랑나비 뭐 이렇게 하듯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모하고 산다는 이 자체, 거듭난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애벌레 인생을 살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면, 사실 봄이 돼서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생력 옷들을 입고 캠퍼스 가보세요. 저게 정말 패션쇼를 하는 곳인가. 특히 전대는 따라올 수 없는
전대생들은 따라올 수 없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니 조대 캠퍼스는 완전히 이게 이 저 88계단이 완전히 패션쇼 무대 같아. 그냥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느냐, 속 사람이 어쩌느냐, 내면이 어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이 버러지 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이걸로 산다면 슬픔이죠. 내면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나비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다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이 있어서 외모만 보기 쉬운데 속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닮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 외적인 것, 이 요즘에 너무나 누키심이 심해서 외적인 것만 추구해 가기 쉽잖아요. 우리는 신자로서 속 사람의 아름다움도 좀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그 속 사람의 정도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영광? 해의 영광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별의 찬란한 빛나는 별로 영광으로 갈 거예요. 속 사람의 정도가. 우리 속 사람을 좀 하나님 앞에서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 부활의 승리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혈과육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으로 갈 때 우주복으로 갈아입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우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대로 가면 기압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죠. 그 특수복장을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얼마짜리 옷을 입은지 알죠? 5억 원짜리 우주복을 입었대요. 우주복 하나 입은데 5억 원짜리. 그것도 얼마나 우주에 계속 살 수 있는 거 가지고 2시간 동안 작업하고 들어와서 우주선 안에가 있어야 돼요. 기압이 조정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입는 옷은 얼마짜리 옷인지 아십니까?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있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투쟁하고 있는 정유 목자가 입을 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짜리겠어요? 5억 원? 그건 알아맞혀. 지숙 목자 알아맞혀. 얼마짜리야? 그거 사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올 때를 대비해서 이미 옷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정윤에게 주노라. 아니 정말 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동안 있는 우주복 그것도 5억 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네게 힘으로 천국에 부활할 때 부활시켜 줄 테니까 그 옷은 네 값으로 사라. 그럼 살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준비해 두셨다가 다 입혀줍니다. 그날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51절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낙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낙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잠잘 것이라고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럼 뭐가 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죠.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마지막 낙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은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신령한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빰빠라밤빰.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어쩌습니까? 어디 갔다냐? 하고 있으면 곤란한 이야기죠. 곤란한 이야기야. 샥 변화돼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야지. 다 어디 가버렸네? 그런 곤란한 이야기야. 예. 엄마 어디 가버렸어? 왜 여기 우리 아들 어디 가버렸네? 이게 곤란한 이야기다. 정말 그때 어떤 분은 1:1 성경 구하다가 양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청소하다가 밀대 걸레를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던 사람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난 미안해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미안해도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죠. 그날은 신자에게는 최고의 날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것은 신자들만이 간직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한 자는 다르죠. 아니 우리가 좀 숨겨놓은 뭐가 있다고 해봐봐. 그거 가지고 돈 1, 2억 가지고 이렇게 하면 100억짜리 땅이 나한테 있다고 해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 여유를 부릴 수 있지. 만창하지요 이게. 그런데 요즘 거짓말하고 있는 이단이 있죠. 거기는 영생불사한데 여기서 영생불사. 이 교주는 안 죽고 여기 계속 살고 그 교주를 믿으면 안 죽은데 성도들이 다 여기서 산대. 여기서 웃겨불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지어지는 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괴기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 같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이사간다. 한국 최초의 여성 1호 박사인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었을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승리해서 가고 있는데 뭔 장성곡이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도 나의 장례식 때는 2번 나팔을 불어달라. 첫 번째는 칩친 나팔이요,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이다. 잠시 졌다가 그날에 우리가 깨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3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기 지체를 죽이는, 영으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항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을 생각하던 바울은 이제 감격에 넘쳐서 승리의 장가를
부릅니다. 우리 54, 57절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어보죠. 승리의 창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괴롭혀 왔습니까? 그동안 사망은 모든 인생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과 같았습니다. 사망은 그 어떤 영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다 집어삼켰습니다. 사망이 우리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죄의 도가사를 쏩니다. 사망이 쏘는 죄의 도가사를 맞을 때 죄가 우리 영혼에 퍼지게 되고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망의 도가사를 맞을 때 온몸에 독이 퍼지듯이 허무한 생각, 우울한 생각, 무기력한 생각, 어두운 생각에 시달리고 모든 삶의 의욕과 열정을 상실합니다. 왜? 사망이 쏘는 도가사를 맞은 것입니다.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다 사라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됩니다. 영혼은 절규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합니다. 왜? 사망이 죄의 도가사를 쌌고 사망의 도가사를 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삼킴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최대적인 사망을 집어삼킨 대역전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사망을 대항하여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조롱할 수 있어요.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선포요 죽음 권세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이 외침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인생들을 석방시키는 해방 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숙적이었던 사단 마귀를 쾌업해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57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결론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My dear brothers, stand firm, nothing. 예.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stand firm, 굳게 서라. Let nothing move you. 너를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라. 흔들리는 것이 너를 흔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라고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흔드는 자들이. 너희를 흔드는 자들이 많이 있다. 왜?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즐길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죄악된 것들이 있으니까, 아직 당장에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희를 흔든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15장에도
약한 동무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는 육신주의로 인해서 흔든다는 거죠. 흔든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흔든 자들이 있었다니까. 이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은사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믿음에 굳게 섰던 자들이다. 그런 그들을 흔들었다니까. 흔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라.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하나님의 주님의 일에 always, 항상, 그리고 fully, 충만히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죠. 힘써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Because you know that. 네가 알기 때문이죠.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Your labor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드린 너의 수고. 주님 안에서 드린 너의 수고가 is not in vain.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게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결코 헛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 같아요. Your labor in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수고. 뭐가 있습니까? 1대1도 있을 수 있고, 기도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소감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죠. 아니 와서 청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죠. 이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진짜 헛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수고가 헌신이 진심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선 또 흔들리는 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약된 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stand firm. 부활신앙에 굳게 서라. 부활이 있다. 너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 우리는 결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그날에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갚아준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흔들고 잡아 흔들고 쉬자 가고 놀자 가고 뭐자 하는데 흔들리지 마라. 주의 수고가 주님 안에 드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면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고 썩고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죄악된 것으로 심고 거룩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부활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그날에 홀연히 변화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고 저희가 경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결단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1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